기간 중에도 우리 또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상황들 때문에 특세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또 수요예배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성도님들도 참 환영합니다. 특세 절반쯤 지나면 정신이 이제 혼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작년이 기억납니다. 담임 목사님이 슬픔이 변하여 근심이 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말하시는 분도 이상한지 모르고 듣는 사람들도 이상한지 모르고 그냥 그게 은혜로 막 지나갔던, 그게 아마 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되면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은혜로 채우실 것을 또 기대하게 됩니다. 특세 때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일주일 동안 예배 드리는 것 그 정도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특세 때 엄청난 회복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살 소망이 없었던 분들이 살 소망을 찾는 시간이 특세가 되기도 하고, 오랫동안 묶여있던 관계들이 또 해방되고 또 영적으로 도약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이런 시간들이 특세입니다. 그래서 특세가 그냥 일주일 동안 함께 모여서 기쁘게 예배드린다,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어마어마한 스토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은혜의 그 역사들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근에 프로 바둑 기사에서 은퇴한 이세돌 씨가 요즘 미디어에 참 많이 노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으로 그분의 이야기를 좀 듣게 됩니다. 이세돌 구단 하면 많은 스토리가 있죠. 거의 12살 때부터 프로에 데뷔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실력을 가지고 한국 바둑계를 이끌어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대결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언젠가 보니까 벌써 2016년이었습니다. 거의 10년 전이었습니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세돌 구단이 이 알파고와의 5판의 대국을 이제 하게 되는데, 처음 내리 3판을 졌죠. 그리고 4국에서 이제 그 유명한 신의 한 수라고 불리는 78수를 두는 것을 결정적으로 승리를 따내게 되는 그러한 수가 78번째 수였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듣게 됩니다. 이세돌 구단이 이 3연패를 내리 3판을 지는 동안에는 어떻게 바둑을 뒀는가 하면, 그냥 기존에 본인이 그동안 이겨왔던 방식의 바둑의 그 방식대로, 패턴대로 둬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람과 두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3판 치고 난 다음에 깨닫고 4판째는 전략을 완전히 수정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사람하고 두는 거 아니다, 인공지능이랑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는 뒀을 때 두지 않을 법한 수를 최대한 창의적으로 많이 두면서 이 인공지능에게 버그를 일으키는 것, 그게 이 전략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전투, 바둑이 전투 아닙니까? 이 전투에 전선을 바꾼 거죠. 그동안에는 사람과 두는 것과 똑같은 전선을 가지고 승부했다면, 이번에는 전선을 바꿔서 사람이 아니다, 인공지능이다, 버그를 일으켜야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전선을 바꾸게 되고, 이제 인공지능에게 이긴 마지막 인류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이 싸움은 인공지능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했고, 그리고 전선을 바꾼 것이 승리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비결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싸움의 성격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3판을 졌죠. 근데 이제 싸움의 전선을 이해하니까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8수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전선을 수정하면서 가장 사람이랑 뒀으면은 절대로 두지 않을 법한 돌을 뒀던 게 바로 78수였습니다. 그래서 이기게 된 거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비유를 많이 하죠. 바둑판 같은 그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비교해도 괜찮고 아니어도 괜찮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싸움과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많은 문제들도 싸움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과업도 우리가 싸움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이 전선이 생기죠. 전선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떠한 문제, 어떠한 과업 앞에서 이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전선을 잘못 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낮아지죠.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싸움들을 싸워갈 때 전선을 제대로 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가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싸움판에서 전선을 어떻게 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가 인생이라는 싸움터에서 붙잡아야 할 두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성도가 인생이라는 싸움터에서 붙잡아야 될 첫 번째는 싸움의 전선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싸움의 전선을 바로 아는 것. 이세돌 구단이 이 사국에서 전선을 수정한 것처럼 전선이 지금 내 삶의 현실에서 전선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여기 나오는 요한,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세례 요한 하면 어떤 인물이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당대의 스승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라기로 끝나지 않습니까? 말라기의 성경을 보면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몇 년 동안 하십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가 출현하지 않았다라는 말이고,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이 400년간의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임한 사람이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세례 요한입니다. 40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신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이 어느 정도 되는 인물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 3장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400년간의 이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말씀이 임한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빈 들에 있는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시기에 뭐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가?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종신직으로 보통 한 명이 있는데 이때는 이 시기에는 두 명이 있었습니다. 두 명. 무려 대제사장이 두 명이나 있던 시기. 그리고 대제사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전이라고 하는 체제가 아주 공고하게 세워져 있던 그런 시기. 오피셜한 종교적 권력이 살아있던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오피셜한 대제사장을 위시한 성전에 임한 것이 아니라 빈 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톨릭으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황에게 임해야 되는데 저 변방에 있는 제도권 밖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임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빈들에 임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공식적으로 수신해야 될 두 명의 대제사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요한이 바로 여러분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다 패스하고 400년간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취할 준비가 전혀 안 되었던 그때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신할 수 있었던, 하나님 말씀의 가청권 내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보니 세례 요한은 그때 사람들로부터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렇게 할 만하죠.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 요한이었습니다. 메시아 후보로 여겨질 만한 사람이었죠.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4장 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야말로 메시아 후보였던 당대 최고의 랍비, 최고의 스승인 이 요한보다 예수의 제자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되었고, 세례를 받는 숫자가 요한에게 받는 것보다 예수님 중심의 제자 공동체를 통해 받는 숫자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이 거대한 영적인 민심이 이동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가장 유력한 그리스도 후보인 세례 요한에게서 그 영적인 영향력이 이제 예수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장면이죠. 이러한 힘의 이동, 이 영적인 영향력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누가 주시해서 보고 있는가 하면 그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이것을 또 예수님이 아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1절에 많은 정보가 녹아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이니셔티브는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제도권 종교 권력의 바리새인, 하나는 비제도권의 세례 요한. 많은 영적인 민심을 떠안고 있는 세례 요한, 비제도권에 있는 종교 권력이었습니다. 일종의 이 두 개가 이 종교의 권력을 양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비제도권의 이 영적인 민심이 이제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으로 교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바리새인들이 이 상황을 지금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예수라고 하는 이 두 거대한 종교 영향력이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결이 시작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비제도권의 영적인 민심의 이 중심으로 예수가 지금 부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유대라고 하는 이 종교의 심장부에서 일어나고 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와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의 이 충돌이 일어나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 보았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알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녹아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악한 영향력에 대해서 예수님은 매우 심각하게 여기셨고 그들을 굉장히 경계하셨습니다. 그들의 악한 영향력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거대한 두 종교 권력의 이 부딪히는 이 상황은 일종의 찬스입니다. 그 대단한 당대의 스승 요한을 제치고 예수님이 급부상하기 시작했고 영향력이 영적인 민심이 지금 예수에게로 급격하게 쏠려가고 있는 이때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이 상황을 지속해 나가면 이제 바리새인들의 제도적 종교 권력을 압도하고 이들의 영향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상황 절호의 기회죠.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이 메시아적 영적인 이 아우라를 내뿜으면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바리새인들의 이 악한 영향력을 압도해 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선택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유대라고 하는 이 지금 종교 권력의 심장부에서 예수님은 조금만 더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은 바리새인들의 이 악한 영적인 영향력을 그냥 압도해 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대결의 링 위에서 내려오셔서 갈릴리로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를 떠날 때가 아닙니다. 뭐 소위 말해서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더 많은 제자를 삼고 더 많은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더 확장할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는 선택을 하십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곳이죠. 더 많은 제자, 더 많은 세례자가 생겨나고 있고 놀라운 성취를 지금 이루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유다를 떠나사, 세번역에는 유다를 뒤로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유다를 떠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싸움의 전선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싸움의 전선이 이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전쟁에서 진 적이 없는 나라가 미국이죠. 초강대국. 근데 이 전쟁에서 진 적이 없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전쟁에서 유일하게 패배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베트남입니다. 왜 졌겠습니까? 힘으로서는 질 수가 없는 나라인데 패배의 여러 요인들을 분석합니다. 그런데 훗날에 그 당시에 전쟁에 함께했던 미국 국방부 장관이 회고록에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전쟁의 전선을 잘못 이해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땅 뺏기 전쟁을 했고
호치민을 위시한 베트남은 인민의 마음을 뺏는 전쟁을 했다. 전선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미국은 땅을 하나둘 뺐다 보면 이길 줄 알았고, 호치민은 베트남 인민들의 마음을 얻는 전쟁에 그의 모든 전력을 투구했습니다. 결과가 그 강력한 미국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패배하고. 전선을 몰랐던 것이죠. 우리는 전선을 잘못 이해했다라는 말, 뼈아픈 이야기죠.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인민의 마음을 얻어야만 이기는 전쟁이라고 호치민은 정확하게 이해한 거죠. 예수님은 이 유대에서 바리새인들과의 이 영적인 영향력의 대결, 이거는 전선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전선은 그럼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전선은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 인류의 구속 역사를 완수하기 위한 그 십자가, 그 바로 앞에 예수님의 전선이 쳐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의 대결에 그 전선을 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전선을 보셨기 때문에 이 작은 전선에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있으면 더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을 뒤로하고 유다를 떠나서 아무도 없는 사마리아로 걸어 들어가시는 거죠. 지금은 그들과 부딪힐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도권 권력과 부딪히면 나중에 십자가 사역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큰 전선을 예수님은 이해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제도권 권력과 부딪힐 때가 아니야라는 것을 아시고 오히려 한 걸음 물러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그어놓으신 전선을 향해서 예수님은 뚜벅뚜벅 가시는 거죠. 우리 평촌 드림교회에 따라붙는 수식어, 너무 유명한 꿈 넘어 꿈을 꾸는 평촌 드림교회 아닙니까?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전선은 꿈 넘어 꿈할 때 앞에 꿈이 아니라 뒤에 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꿈 넘어 꿈할 때 앞에 꿈, 너머의 꿈에 우리의 전선이 있다. 우리는 그 교회다라고 하는 선언 아니겠습니까? 바로 눈앞의 꿈이 아니라 꿈 넘어 뒤의 꿈, 거기에 우리의 전선을 그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년 전 2022년 가을에 저의 아주 간절한, 정말 사무치게 간절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평촌 드림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간절한 꿈이었는가 하면 당시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도 제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교회고 지금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교회지만 이제 때가 되어 옮길 때가 되어서 그 다음 가고 싶은 교회에서 눈에 포착되었던 게 이곳이고 여기에 진짜 너무너무 오고 싶었습니다.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그 당시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는 새벽 기도가 없었고 저녁 기도회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새벽에도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기도하기 위해서 집 앞에 있는 교회에 가서 매일같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냥 저희 집 앞에 그냥 제일 가까운 교회라서 거기 간 것뿐인데 이 말씀 드린 적 있죠.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가 이단 교회였습니다. 제가 설교를 들으러 간 것이 아니고 기도의 처소가 필요해서 그냥 간 건데 거기가 이단이었습니다. 이단 교회에서 제가 2달 동안 새벽 기도를 엄청 은혜롭게 했고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감미로운 영적인 교제를 너무 많이 해서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집 앞 지납니다. 그 교회를 지날 때마다 마음 한켠에 좀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나 평촌 드림교회 보내준 교회,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꿈이었던 평촌 드림교회에서 사역을 한 지 지금 이제 만 3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역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제가 오히려 교역자 청빙 인사위원회 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 꿈을 이루었죠. 평촌 드림교회 지원해 주신 수많은 재작년, 작년 제가 계속 이력서를 아무리 많이 보지만 솔직히 저보다 더 간절한 이력서는 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 시선은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저는 이 꿈을 이루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평촌 드림교회 제가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해 주신 그것이 꿈 넘어 꿈이었습니다. 너의 꿈이 평촌 드림교회에 부임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너머에 있는 꿈,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꿈이 있고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너를 이곳에 불렀지 네가 여기에 부임하는 것 자체는 꿈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사무실로 차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 길에 한 성도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최근에 출산한 이렇게 부부 성도님이셨고, 남편, 우리 남자 성도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하고, 이제 결혼을 하면 보통 자녀 계획을 세우잖아요. 우리는 한 1년 있다가 임신하자, 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언제 임신이 되었냐면 거의 1년 될 그 무렵, 그때가 언젠가 하면 제가 올해 초 제가 주일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사는 자들의 복이라고 하는 불기둥, 구름기둥 그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이 우리 부부가 이제 우리 1년 지났으니까 참 자녀가 생겼으면 좋겠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소망하는 그때 이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사는 자들의 복,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리듬이 정말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소망하게 되었고, 그 설교를 듣고 바로 그 주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하면서 이분들에게는 이 설교가 참 너무 의미 있는 설교로 아마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때가 이제 거의 이제 1년 정도 되는 시점이었고, 첫 시작이 너무 좋았죠. 우리는 1년 있다가 아기를 갖자. 너무 이 첫 시작이 좋았습니다. 자녀가 생기는 것은 너무 좋은 타이밍에 주셨고, 하나님의 리듬이 진짜 절묘하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했는데, 그러면 출산을 언제 해야 됩니까? 40주에 출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살기로 결단한 가정이라서 그런지 하나님이 이 출산의 리듬을 하나님 마음대로 바꾸셨습니다. 33주에 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위급했습니다. 산모도 위급하고 아이기도 너무 위급한 상황이 되어서 자가호흡이 어려워서 니큐에 가서 인큐베이터 들어가서 이 삽관을 하고, 뭐 제가 다 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뇌손상도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위급했고, 저희 마음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녹아내렸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상황을 겪는다 그러면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러 사무실로 들어가는 길에 이 성도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기가 많이 회복되어서 이제 인큐베이터에서는 나오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살기로 결단한 가정에 하나님의 이 40주의 리듬을 하나님은 깨뜨리시고 33주 만에 새로운 리듬을 주시면서 이게 너무너무 당혹스럽고 너무 마음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인큐베이터에 나오게 되고, 그래도 많이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었는가를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살기로 결단했으니까 아이의 이름이 하나님의 리듬이라는 뜻의 하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리듬이 때로는 너무 지독하게 힘들고 너무너무 당혹스럽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리듬을 신뢰하기로 결단해서 아이의 이름을 그냥 그렇게 붙여버린 것이죠. 여기에 인생을 걸겠다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아기의 회복도 너무너무 눈물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리듬에 우리 인생 한번 맡겨보겠다 하는 이 믿음의 신뢰, 이 결단, 그래서 아이의 이름까지 이 하나님의 리듬으로 지었다라는 이 성도님의 고백도 진짜 눈물 났습니다. 저는 평촌 드림교회 오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꿈은 평촌 드림교회 그냥 사역 시작하는 게 이게 꿈이어서는 안 된다, 꿈 너머의 꿈을 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그 성도님의 전화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꿈 너머 꿈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회복되는 모습, 말씀으로 버텨내고 견뎌내는 모습을 보는 것, 주님께 삶을 드리는 모습, 믿음이 너무너무 연약해 있던 이분이 어느 순간 믿음의 거인이 되어가는 모습, 이런 일에 저희들의 섬김이, 작은 순종이 밑거름 되는 것, 너 그거 하려고 부른 거지 여기 합격하려고 부른 거 아니다 라는 말씀, 그게 어제 그 전화통화에서 많이 느껴져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 성도님과 통화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율이가 크면은 꼭 그 설교 들려줄 거라고, 네 인생 이렇게 살면 된다고,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버티기 힘들고 견디기 힘들고 너무 당혹스러운 이런 마음이 녹아내리는 이런 여러 가지 순간들을 버티고
버티면서도 하나님의 리듬을 신뢰하겠다 고백하는 이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 평촌드림교회 합격시키는 것 이 정도가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서 해야 할 일, 하나님 나라의 꿈, 첫 번째 꿈이 합격이라면 너머에 꿈이 있다. 너의 전선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바리새인들과의 이 영적인 대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그 꿈 너머의 꿈 저 뒤에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죽어가는 내 자녀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그 앞에 예수님은 자신의 순종의 전선을 그어놓고 그곳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여기에서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 자체가 꿈인 사람이 있고 대통령이 되어서 하고 싶은 일이 꿈인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어떤 학자가 하는 것을 제가 참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대통령 자체가 꿈인 사람이 있죠.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 그 다음 그림을 꿈꿔오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대통령은 될 수 없고, 대통령이 되어서 내가 이 권력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많은 정치인들을 보면서 무능한 정치인, 일 못하는 정치인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은 그냥 권력이 갖고 싶었구나. 권력 이후에 그 권력을 써서 어떻게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줄지는 그림이 없었던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사역에, 직장에 많은 마주하는 싸움의 전선들이 그 각 곳곳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문제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그어야 할 전선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대체로 아닐 가능성이 너무너무 큽니다. 오히려 그 너머에 다른 전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너무 합격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전선은 합격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합격하면 어쩔 건데, 거기 붙으면 어쩔 건데,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해야죠. 너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도전하고 싶습니다. 병 고침을 받아야 되지만 받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은 병 고침 자체가 우리의 전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병고침 그 이후에 회복 이후의 꿈을 이 존재를 보면서 꾸고 있을지 모르는데, 병고침 자체에 너무 머물러 있다면 물론 영적인 더 높은 그러한 기준이 되겠지만 도전하고 싶은 것이죠. 병고침 자체가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그 다음 어쩔 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다음 회복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실까 질문해야죠. 하나님, 이 사업 꼭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사업 성공하면 어쩔 건데, 우리의 전선은 사업 성공 자체가 아니죠. 자녀 공부 잘해서 대학 좋은 데 가면 그럼 어쩔 건데,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평촌드림교회 합격하면 어쩔 건데, 사역을 너가 지금 그 다음 꿈을 꾸면서 있지 않는데, 부교역자들은 담임 목사 되는 것에 성공하면 그 다음은 어쩔 건데 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싸워야 할 전선이 어디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전선은 눈앞에 있는 이루어야 할 그 과업, 해결해야 될 그 문제,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그 첫 번째 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전선은 꿈 넘어 꿈, 앞에 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꿈에 전선이 있습니다. 이 뒤에 꿈의 전선을 긋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성도가 인생이라는 싸움터에서 붙잡아야 할 두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싸움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꿈에 우리의 전선을 긋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싸움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꿈 너머의 꿈을 꿀 때 꿈 너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눈앞의 꿈에, 바로 앞에 꿈의 성취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때로는 합격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합격으로 인도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업 성공이 필요하다면 이 눈앞의 꿈을 이루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합격의 방법이 아니라
그 어떤 성공의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데 오히려 불합격과 실패가 더 좋은 재료가 된다면, 그때는 여러분 우리의 전선이 합격 불합격에 있었지 않기 때문에 불합격해도 괜찮은 거죠. 실패해도 괜찮은 겁니다. 우리의 전선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이 이 전선을 위해서 너 지금은 불합격되는 게 더 좋아 하면은 그 불합격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불합격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도취되지 않습니다. 합격도 하나님의 그 다음 꿈을 위한 디딤돌이고, 불합격도 오히려 지금 불합격이 하나님의 그 다음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재료가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잠시 멈추어 있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제도권 종교 권력자들인 바리새인들보다 영적인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 그게 만약에 예수님의 목적이셨다면, 만약에 예수님은 이 길 끝에 있는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보다는 지금이 기회다, 나 세례 요한도 제쳤어, 이제 바리새인들만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여기서 이룰 수 있어, 이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 길 끝에 있는 그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다 생긴 겁니다. 영향력이 어느 순간 세례 요한보다 커지게 되고, 어느 순간 바리새인들보다 커지게 되고, 어느 순간 놀라운 기적도 베풀게 되고, 이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놀라운 일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도취되지 않고 내가 여기에서 머물러서 메시아적 행세를 오랫동안 하겠노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십자가 죽음에 본인의 전선이 그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 전도 불가능론자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가 전도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얼마나 참남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라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40년, 50년, 60년 동안 자신의 인간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가득 품고 살아온 사람들이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그러고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서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도 불가능론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일어나고 있죠. 실제로 전도가 일어나고 있고 회심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내 자녀가, 죽어가는 내 자녀가 주님 품, 아버지인 나 하나님 내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살리는 것,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전도라고 하는 미련하기 그지없는 방법을 아주 기쁘게 사용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눌한 말 한마디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어설픈 초청의 이야기, 어색한 우리의 사랑의 언어, 우리의 손과 발이 약한 사랑의 이 부족함도 하나님이 기쁘게 이걸 사용하셔서 이것으로 무려 전도가 일어나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꿈이 바로 복음이 흘러가게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전도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마치 우리 집에 아이들이 맨날 그림 그려달라고 하는데 그림을 제가 99%다 그리고 마지막에 눈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찍게 하고 제가 박수 쳐줍니다. 진짜 잘 그렸다. 이런 모습이죠. 전도가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그 너무너무 어설프기 그지없는, 여러분 복음 전도할 때 얼마나 어설픕니까? 그리고 이렇게 쫄립니까? 위축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그 어설픈 말 한마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쁘게 붙잡고 전도가 일어나게 해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쫄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의 말로 전도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밑그림 다 그려놓고 우리의 이 미련한 것을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면, 우리가 하나님의 꿈 너머의 그 꿈을 꾸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재료가 되는 이 작은 꿈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데 필요한 재료가 되는 그 모든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 그게 이 모든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 모든 것, 그 외에 뭐 다른 것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데 필요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하면 여러분 기적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필요하면 성공도 일어나는 것이고 불치병도 고쳐지고 합격도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우리의 실패가 필요하면 우리의 실패를 재료로 사용하시겠죠. 사람들은 성공 자체가 목적이고 병고침 자체가 목적일 때가 많지만, 합격 자체가 목적일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건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한 재료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특세, 특별새벽 부흥의 재료죠. 재료, 너무 좋은 재료입니다. 특세 완주 해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수고했다, 이거 칭찬받는 것 특세의 목표 아니죠. 하나님이 특세 참석 진짜 잘했다, 동판 받았다, 잘했다, 이거 아니라 그 이후에 특세라고 하는 이 재료를 통해서 허락하실 회복에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시선이 가 있으십니다. 너 전참에서 박수 쳐준다, 이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은 특세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는데 시선이 가 있고 오히려 그 너머의 시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회복된 너가 나의 꿈을 같이 꾸고 걸어가자, 더 그 다음 꿈을 꾸고 계시는 거겠죠. 우리 사역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눈앞에 사역을 잘 마무리하는 것, 문제없이, 그리고 성황리에 마무리하는 것에 시선이 갇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교육자들은 특히 무사히 성공적으로 분위기 좋게 끝나는 것이 목적의 시험에 들 때가 많고 거기 시선이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역이, 이 특세라고 하는 이 사역이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다음 역사에 우리의 시선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좋게, 분위기 좋게 만들까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거기에 우리의 가슴 벅찬 꿈을 꾸고 우리가 헌신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특세 잘 되는 것 바라지 않으십니다. 바라시겠죠. 왜냐하면 좋은 재료여야 하니까. 근데 특세가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정에 더 큰 회복을 보고 계시는 거죠. 가족의 회복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일들에 하나님은 또 꿈을 꾸실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보냄을 받아서 해외 출장을 가는 우리 순장님들이 계십니다. 이번에도 지금 출장 중이신 우리 순장님이 계십니다. 회사에서 보냄을 받아서 출장 간 성도님이 출장 경비를 걱정하겠습니까? 회사에서 보낸 그 미션과 업무와 과업을 수행하는데 온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비행기 표값, 체류 경비, 이거 계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지난주 수요일에 저희 이제 상교구 교육자들이 해운대에 갔다 왔습니다. 장례가 있어서 위로 예배 해운대 가면은 이제 2명 움직이면 돈이 한 20만 원 넘게 듭니다. 20만 원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게 할까, 그것만 생각하며 가는 거지 KTX 왕복이 얼마냐, 택시비가 얼마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치 우리의 삶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눈앞에 있는 그 체류비 걱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갇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싸움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이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출장 간 사람이 출장 경비 걱정하는 것처럼 살면 얼마나 근사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인생에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행복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필요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체가 절대로 우리의 전선은 아닙니다. 그것 이루는 게 우리의 전선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근사하지 못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그 꿈 넘어 꿈에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싸움터에서 붙잡아야 할 두 가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싸움의 전선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기 눈앞에 있는 앞에 꿈에 있지 않습니다. 그 뒤에 우리의 전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긋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위해서 필요한 그 앞에 꿈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하루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눈앞에 건강, 눈앞에 합격, 눈앞에 성취, 눈앞에 문제 해결 다 좋습니다. 이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조금 더 근사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꿈 그 정도 아니야. 내 꿈 그 뒤에 있어. 내 꿈 평촌드림교회 합격하는 거 정도 아니야. 여기에서 하나님의 꿈 함께 꾸는 거야. 이게 근사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시선이 거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꿈 너머에 꿈을 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합시다. 우리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시선이 눈앞에 문제에 좀 갇혀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그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군가, 우리를 보내신 분이 누군가, 그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비는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광대하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시고, 그 비로 인해서 나의 꿈, 너희는 비는 내가 준비해 줄게, 나의 꿈 같이 꾸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기도하는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는 광대한 주님이십니다. 내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고, 그가 부름으로,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눈앞의 문제에만 갇혀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시는 그 광대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비 언제 내리나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 준비하셔서 꿈 너머의 꿈을 꾸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과 초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 우리를 보내신 그분,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비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꿈 너머의 꿈을 꾸기 전에 앞에 이 꿈이 하나님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너무 간절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참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약하다 하고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그것도 귀하다 하시면서 내가 이 꿈을 너희에게 이루어주겠다, 이제는 너는 나와 함께 꿈 너머의 꿈을 꾸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선이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의 문제에 전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에 우리의 전선을 긋고 그 사명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비의 힘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 합격하는 것, 그게 꿈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너의 꿈이 될 수 없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가르쳐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앞에 문제에 놓여 있는 그러한 근사한 가정 가운데 조금 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능력의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름비와 눈빛을 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덤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귀한 것을 생각하고 일어나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간이 우리를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회복을 지키기 위해서 귀하게 재료로 사용하시는 이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게 되고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이 꿈에 함께 동참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를 도와주시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름답게 펼쳐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모인 이 모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날마다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피곤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정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귀한 재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눈앞에 당장 눈앞에 꿈이 이루어져야 할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근사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너머 있는 꿈을,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꿀 때 이 모든 것 내가 이 꿈 이루어줄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 꿈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하나님, 우리는 이 꿈을 재료로 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 근사한 인생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부흥회, 이것이 너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재료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특세 자체에 시선을 이 머물러 있는 것을 넘어서 이미 이 특세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회복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생명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특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최선을 다해서 귀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을 아름답게 만들어 하나님께 힘있게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특별 새벽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